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불교 정신으로 운영되며 우리 마을의 복지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사회복지사를 모시고 원불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촌1 종합사회복지관의 강영태 부장님, 박흥재 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말 멋진 두 분의 남성분이 자리하셨습니다. 우선 등촌1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기관인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저희 등촌1 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에 서울시 강서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유림보험동산의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 법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법인은 1937년에 개성 유림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최초의 설립자이신 의당 한철호 선생님께서 덕, 불고, 필, 유린, 덕에 있는 자는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네네. 그런 설립 이념을 갖고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철호 선생님께서 작고하신 후에 부인이신 해타원 윤치덕 여사님께서 네. 운영을 하셨는데요. 1986년도에 지금 현재 좌산 상사님이 종로교당 네. 교감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 윤치덕 여사님하고 법연으로 원불교에 희사하게 되셨어요. 네. 지금의 사회복지법인 유림보험동산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법인에서 운영을 지자체로부터 강서구로부터 받고 운영한 후에 저희 복지관에서는 9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3대 관장님이신 김성기 관장님과 함께 정규직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한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서비스 제공사업, 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네.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1단지는 1670세대 중에 1000세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예요. 네. 그럼 과거에 이해하시기 편하시려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의 다수가 어르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슬럼화되고 있고 그리고 좀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님병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참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예, 저는 99년 12월 1일자로 입사를 했는데요. 지금 만 18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 첫 직장이자 여기가 마지막 직장이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런 각오로 근무를 하고 있고, 복지관 이제 부장으로서 관장님 보좌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 방송을 보면 웃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할 만나는, 살 만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부장님이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어요. 네. 진실인가요? 부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팀장님께서? 지금 지역에서 정서나 경제적인 그리고 건강적으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파트 단지마다 한 번씩은 보게 되고 복지관이구나라는 것은 알게 되지만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년층은 고향이 저기 부산, 대구, 대전, 강릉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말미를 여기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등촌 3동 여기가 고향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좁아서 우리 단지가 더러워서 못 사는 사람들만 살아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동네를 기억할 때 고향을 기억할 때 이게 안 좋은 기억을 주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을 깨끗이 하고 마을을 슬럼화된 걸 고쳐나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의 마을을 돌려주자. 네네. 여기서 복지관의 역할은 복을 나누는 복덕방이나 네네. 옛날 시골에 있는 마을에 관한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역할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수도 서울의 사회복지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죠. 원기 103년 사회복지기관 신년할애에서 교화대불공 실천 사례를 제출하셔서 네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등촌1 종합사회복지관 맞습니다. 수상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실천 사례로 활동하셨기에 이런 상을 받으셨을까? 저희들이 하는 활동을 정리해서 제출했을 때
너무나 원불교인이라면 당연한 의무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총부에서 감상담 때도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총부가 위치한 익산이나 영광 성지가 위치한 영산 성지, 영광이나 이런 곳은 전라도권은 네. 원불교에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20대, 30대 이 직원들이 복지관에 입사하면서 원불교라는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 접한 직원들이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가면서 교당을 가게 되고 본인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게 업무에 연관이 되고 그래서 직장 공동체를 넘어서 은혜로운 공동체로 가는 네. 그 과정을 보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디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근데 네, 네. 저희가 매일 같이 법문 말씀 받들고 했던 이런 부분이 가랑비에 옷 젖듯 직원들이 이렇게 서서히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신앙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돼간다는 그 부분을 총부에서 좀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 스펀지에 물 젖는다 말씀드렸는데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그 관장님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원불교 형식을 빌어 다 합니다. 그 죽비도 치고 입정도 하고 묵상신고도 올리고 그다음에 교전과 정전을 봉독하고 그리고 일상숭유법을 암송을 한 후에 월요 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부장이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네. 똑같은 그 상황으로 매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실컷 좋건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원불교 법문 말씀하고 교전 정전에 있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듣게 하고 그리고 저희 12월 31일에 송년법회 제가 네. 원불교 공양교당이 저희 직원들 연원교당인데요. 네네. 송년법회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법회를 다 기획해서 공연도 하고 아, 사회도 네. 보고 네. 다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원불교 서울교구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저희는 영광 천일염을 하게 되는데 네. 저희 판매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각 개인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네. 배달도 하고 네네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교도라면 당연한 의미 교도훈련 네.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구 저 서울교구 그 강북에 있는 봉도훈련은 3일 산상기도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 참석하고요. 원불교 화곡지구 음. 그 화동 한마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표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교당과 연계해서 매주 그 밑반찬 배달을 직접 오셔서 우리 교도 본공회 우리 네, 교도님들이 네. 만드셔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배달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서울에 있는 이 교화 현장도 아닌 복지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지금도 직원들과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함께 직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직원들도 사실은 함께 하자, 함께 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공안교당 교무님 중에 서원준 교무님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교도분들께서도 복지관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참석하고 있다 이런 거에 너무 기뻐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도 같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계속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복지관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그 정말 큰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저희 직원들끼리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인생이 경계 아니냐. 운전하면서도 지하철에서도 네, 네. 모든 게 다 경계인데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특성상 모든 걸 저희들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시거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럼 저희들끼리 용어로 소진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네, 소진. 네, 네. 그 소진이 될 때 저희 직원들에게도 저 직원이 있어 내가 사는구나. 네, 네, 그런 네. 마음을 먹으나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이 바로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깨달음이라는 게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교당 나가고 법회에 참석해서 신심이 높아지고 바로 마음이 부처님이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주변의 변화를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개인적인 변화도 있으셨다고요? 예, 물론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예, 저는 이제 부장님 입교로, 그러니까 연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 아이들 6세, 4세 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입교를 시켰었고요. 지금 원불교 공안교당에 같이 이제 법회를 나가거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제가 뭐 정성이나 마음 부분들을 중요시하지, 사실은 뭐 훌륭하게 키우겠다, 뭐 큰 자식으로 키우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교당에 갔을 때 편안함, 그리고 교도분들의 따뜻함, 그런 온정 부분들이 서로 나누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 자체도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교당에 제 자녀들을 데리고 갔을 때 교무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법신부 사원님의 말씀, 이런 거 들으면서 안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예, 법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런 어떤 반복적인 기도와 또 법문 봉독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마 티가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씩 둘씩 마음에 들어가고 점점 더 빠져들게 되고 물에 젖듯이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마 이런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시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화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하자라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원불교인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불교를 처음 접한 직원들과 이러한 약속을 만들어서 지켜낸다는 건 굉장히 매력이 있고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약속들이 그 서로 자발적으로 우리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은 사축이제 공동 향례일엔 꼭 우리 공안교당의 법회에 참석을 하자. 그 다음에 월 1회는 교도임으로서 필히 법회에 가자. 그리고 법회 끝나면 꼭 밥을 먹자. 네네. 그 교무님 얼굴 뵙고 눈 마주치고 인사를 잘 하자.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으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켜져서 이제 한 번 나가기로 했던 걸 2번 나가고 이미 저희 복지관 내에서는 네. 원불교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으나 교도로서의 의무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약속들을 우리끼리 한번 지켜내보자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야겠죠, 저희들이.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젊은 우리 말하자면 신입 교도가 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고 강조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교화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결국에는 저희의 사회복사들의 일이라는 게 사명감과 굉장히 매칭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명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본공이나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로 복지 마인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본인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나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질 때 분명 우리 원불교적인 활동과 원불교의 법문 말씀이 도움이 된다는 저희 또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한 번에 무엇을 기획해서 원불교 기관이니까 의무로서 교도로서 의무로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씩 직원들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신앙을 좀 접목을 하고 사회복지 업무와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이 결국에 혜택받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수행하느냐 거기서 분명히 우리 원불교는 큰 답을 줬다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밝게 정말 즐겁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하시는 일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수만 가지의 사건들에 휘말리게도 되고 때로는 선의로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 되어 오는 그런 일도 분명히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겪으셨던 것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마음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제가 입사했을 때 처음에 맡았던 업무가 그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노숙인들을 사회복지관에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복지관에 노숙인들이 20여 분이 계셨었는데 그 노숙인 복지 담당하다 보면 이제 그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하셔야 되는데 거의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죠. 예, 음주에 대한 단주가 안 되시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포기하시게 되고 나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시기도 하고 그때는 벌써 이게 2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떤 공부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조차도 어떤 끈기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지금 좀 드는 생각은 부끄럽지만 내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국가의 이런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지금 같았으면 같이 손잡고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때 공부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분도 제가 먹고 살기 위한 부처님이신데 그 부분도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구나. 네, 네. 악용을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상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나 많은 그 말씀들이 있을 때 이제는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셨어요. 힘드셨겠구나. 일로 오실래요, 어머니?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한 10분, 15분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돌아가실 때는 뭔가 한 느낌이죠. 네, 네. 이거는. 근데 이 부분은 사회복사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일 만나는 그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저는 매일매일 그 일상수행요법 아침마다 그 본문 보시면서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제 스스로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좀 나타나고 그리고 제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좀 뿌듯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이 교리를 되뇌이면서 일을 하고 있다. 소개해주고 싶은 본문이 혹시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적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인도품 34장 네. 그 시무식 때 많이들 이렇게 네, 네. 되게 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이게 눈이나 마음의 귀에 지금 계속 와닿아요.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말하기는 어느 한도 조심히 하고 이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편안할 때 위태할 것을 잊지 말아라. 근데 이 부분이 네. 저희 사회생활이든 가족들의 가정생활이든 친구관계든 교우관계든 모든 직장관계든 이 부분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벌써 18년 전 얘기인데 그때의 그 머릿속에 신선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산종사님의 그 자력양성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때 그 정신의 자주와 그다음에 육신의 자활, 경제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그 설법으로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랐던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주민들과 하는 활동이 이 활동이거든요. 네, 네, 네. 지쳐있는 심신에 대한 재활을 통해서 자주력을 키워줘야 하고 네, 네. 건강하지 않은 육체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 누구에게 이렇게 기대지 않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이 너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과 너무 맞닿아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지금도 좀 감동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이 두 가지가 저는 그 복지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제가 와닿았던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저는 뭐 우리 복지관의 관훈인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사실은 주민들이 서로 다투시기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싫어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내가 살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렸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을 저한테 정서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들이 그 원망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감사생활로 좀 돌리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이 깨닫았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일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를 느끼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보은해야겠구나. 근데 이게 아주 자동반사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라서 정말로 복지 사업에는 은혜를 드리면 그분이 보응하는 그 상황으로 계속 목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가슴이 화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하실 네. 수 있고 혹은 가족에게도 하실 수 있고 네. 시간을 한 번씩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부장님께서 네네. 왼쪽 카메라. 크게 저희들이 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지난 하례식 때 큰 상을 주셨습니다. 그 올해가 또 저희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유림보험동산이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늘상 저희 등촌일 복지관이 하는 활동이나 어떤 업무에 있어서 지지해 주시는 우리 황도 교구장님, 그 다음에 우리 정현소 상임이사님, 교무님, 변소영 국장님께 늘 감사드리고 20년 가까이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노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적극 저희들을 신뢰해 주셨던 김성기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묵묵히 복장 살림 잘해준 이미애 과장한테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고항교당 교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직원들 사랑하고 저희 가족들 사랑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관장님과 부장님 이하 그리고 과장님 모든 동료들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 직장 동료가 넘어서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누고 즐기는 삶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끝으로 한번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신 적 최근에 있으신가요? 두 분께서? 혹은 네.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하신 본 적이 있으세요? 두 분께서? 제가 그 네. 말씀을 여쭤봤던 이유는 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무아봉공이라는 말씀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맞으실 거예요. 네. 나를 잊어버리고 이 공적인 일을 정말 투여를 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일을 하시는데 주변으로부터는 그게 귀중하다고 못 느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이 공덕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받으시는 만큼 은혜로 생각하시고 다시 도드들 들리는 그 순간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우리 등촌일 사회복지관의 모습이 네.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의 말씀 조금 더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말씀 나눠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